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얘기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죠. 몇 명 안 돼요. 그렇죠? 제가 많이 얘기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혹시 누가 생각나나요? 요셉, 야곱, 아브라함, 모세, 그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베드로, 많이 나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요셉 얘기를 또 합니다. 자,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오늘 성경대로 하면 11아들 중에 막내였어요. 아직까지 12번째인 베냐민이 태어나기 훨씬 전이었어요. 이 요셉과 베냐민은 어머니가 같아요. 그리고 이 요셉에게는 친어머니를 포함해서 어머니가 4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부인이 여러 있었고 그들 중에서 12의 아들들이 이제 있었죠. 그 중에 요셉의 동생은 베냐민,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는 동생은 베냐민인데 요셉이 10대가 될 때까지 베냐민이 태어나질 않았어요. 자, 막내 아들로 10살이 넘을 때까지, 10몇 살 될 때까지 막내 아들로 자랐으니까 얼마나 이쁨을 받았겠어요. 아버지 야곱의 눈에 요셉은 요즘 말로 정말 뽀짝뽀짝 그냥 개 귀여웠을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다 태양이 장렬하는 들판에서 하루 종일 그 흙먼지를 맞으면서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그 떼약볕을 맞으면서 가축들을 돌볼 때에도 요셉은 집안에서 비단채 새 옷을 입고 그 시원한 데서 과일 먹으면서 그냥 집안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형들 눈에 보기에 정말 미운 놈이었겠죠. 눈에 가시 같은 놈이었을 거예요. 꼴도 보기 싫도록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낮에 가만히 보니까 태양이 장렬하는데 아들들이 10아들들이 들판에서 이 가축들을 돌보느라고 생고생하는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야, 형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너는 이게 뭐냐, 형들한테 가서 좀 쉬라고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그래서 간식을 챙겨가지고 요셉에게 들려서 보내죠. 요셉이 그 형들을 위문하러 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갑니까? 비단 채색 옷을 입고, 그리고 형들 준다고 음식을 이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 요셉이니까 들판에서도 멀리서도 눈에 띄었겠죠.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야, 저기 그놈 온다. 그리고는 갑자기 막 우화가 치어오르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다 떨어진 이 작업복 입고 하루 종일 생고생하고 있는데 저놈은 비단 옷을 입고 저렇게 오는구나. 도착하자마자 어떡합니까? 두드려 팹니다. 자기 동생들인데, 자기 동생인데 10명의 형이 막 동생을 두들겨 패요. 죽이자!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차마 그래도 동생인데 죽이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그 중에 한 형이 야, 우리 동생인데, 그래도 동생인데 어떻게 우리 손으로 죽이냐. 그래갖고 보니까 옆에 마른 우물이 있어요. 구덩이, 깊은 구덩이, 마른 우물이 있어. 거기다가 집어 던집니다. 자기 손으로는 차마 못 죽이겠으니까 그 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그 안에서 뭐 뱀에 물려 죽던, 전갈에 물려 죽던, 아니면은 거기서 굶주려서 죽던, 그냥 자기 손에는 피를 안 묻히겠다, 그런 의미로 구덩이에 던졌죠. 그리고 시간이 몇 시간 지났는데 멀리서 캐러반이 지나가요.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노예 상인들이 부르죠. 여기 하나 사가시오. 그래서 자기네 동생, 비저 이제 한 초등학교 5, 6학년밖에 안 된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죠. 그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사가지고 가서 어디까지 가요? 애굽까지 가서, 애굽에 가서 노예시장에서 이 요셉을 팔았는데, 요셉을 사간 사람이 바로 애굽 바로의 친위 대장, 지금으로 하면 뭐 경호실장 정도 되는
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 노예로 팔렸지만 요셉은 그때까지 늘 요셉의 마음속에, 요셉의 생각 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꿨죠. 어떤 꿈이었어요? 들판에 나가서 추수를 하는데 형들하고 같이 다 이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해서 단을 묶었는데 요셉의 단이 가운데 있는데 형들의 단이 쭉 둘러서서 자기 단에다가 이 형들의 단이, 자기 볕단이 요셉의 볕단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형들한테 했더니 형들이 속으로 더 부글부글 끓었겠죠.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꿈을 또 꿨는데 이번에는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쫙 있는데 아버지 달, 엄마 달, 뭐 형들 달, 별들이 쭉 있고 자기 요셉 별이 있는데 갑자기 요셉 별을 중심으로 엄마, 아빠 별부터 형들의 별이 쭉 둥글게 둘러서더니 경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또 형들하고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이게 또 형들의 속을 긁어놨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이 요셉한테는 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도 정말 열심히 성실히 일했더니 보디발이 그를 기특하게 여겨서 자기 집에 가정총무로 삼았어요. 가정총무. 자, 그런데 잘 나가는 것 같은 이 요셉에게 또다시 시련이 닥치죠. 보디발의 부인이 이 젊은 요셉을 보고 반해가지고 유혹을 했는데 그것을 물리쳤더니 오히려 모함을 해갖고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또 한 번 죽음과 같은 우동에 던져진 것이 기약도 없이 그렇게 감옥에 몇 년을 갇혀 있었는데 감옥에서도 요셉이 얼마나 성실한지 간수장이 보니까 이 요셉은 자기보다도 더 감옥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해. 그래서 간수장이 내가 없는 동안은 네가 간수장 해. 그래갖고 감옥의 모든 일을 요셉한테 맡길 정도였어요. 하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로왕의 고위 관료 둘이 그 옥에 갇혀요. 하나는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이고 또 하나는 바로왕의 떡 맡은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아주 측근 중에 측근이죠. 음식을 관장하는, 지금으로 하면 비서실장, 살림을 담당하는 그런 그 비서였어요. 아주 고위직입니다. 그런데 뭔가 오해가 있어가지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자, 그렇게 감옥에 갇혀있던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이상해. 그래갖고 그 꿈을 얘기하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죠. 3일 뒤에 당신이 풀려날 꿈입니다. 이제 당신은 풀려나고 복권될 겁니다. 자, 그러니 당신이 풀려나서 복권되거든 바로 옆에 다시 가거든 그 옥에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갇혀 있으니까 얘기 잘해서 나도 좀 풀려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떡 맡은 관원도 똑같은 꿈을 꿨죠. 해석을 뭐라고 해주니까 당신도 3일 뒤에 풀려납니다. 어떻게 풀려나요? 나가서 목이 베어져 죽을 겁니다. 자, 그 일대로 됐어요. 그런데 풀려난 이 관원이 바로 옆에 가갖고 몇 년 동안 요셉을 까맣게 잊고 지내죠. 자, 요셉에게는 기약도 없는 옥중 생활이 계속되는 거예요. 불과 12~13살에 노예로 팔려가갖고 30살 가까이 될 때까지 요셉은 그 옥 감옥에서 갇혀 생활을 했어요. 그야말로 억울하고 답답한 날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죠. 아무도 해몽을 못해요. 그 바로 옆에 애굽의 수많은 술사들, 이 애굽에는 태양신을 숭배했고 점성술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발달했었어요. 점쟁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가 막 답답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점쟁이들을 막 다 잡아 죽이는 이런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요셉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가 목에 갇혔을 때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서 한 놈은 3일 뒤에 죽을 것을 정확하게 해석했고 자기는 3일 뒤에 풀려나서 복권될 것을 해석했던 폐하 지금 보디발 친위대장의 옥에 요셉이라는 젊은이가 갇혀있는데 그가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합니다.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꿈을 얘기했더니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하죠. 폐하 그 꿈은 이제 7년 동안 온 땅에 아주 놀라운 풍년이 들 꿈입니다. 그런데 풍년이 든 7년 뒤에는 그 모든 풍년을 다 집어먹고도 남을 만큼 아주 험악한 흉년이 계속돼서 온 땅이 황폐화될 겁니다. 그러니 준비를 하십시오. 바로가 그 꿈을 해석을 듣고서는 그래 네가 그 해결을 해라. 담당을 맡아라. 그래갖고 총리 대신 전국을 다스리는 애굽에는 수많은 총리가 있었어요. 총리들이 여러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 북부 지역을 담당하는 총리, 남부 지역을 담당하는 총리 이렇게 그 총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국을 담당하는 총리로 요셉을 30살도 안 된 이 이방인 청년을 그것도 노예로 팔려와서 있는 청년을 총리로 삼죠. 자,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마다 전국에 있는 그 곡식들을 일정한 비율로 곳곳에 창고를 거대하게 짓고 곡식을 비축하게 해요. 7년 동안 온 나라의 곡식을 비축해요. 과연 7년이 지나자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데 온 땅에 풀 한 폭이 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혹독한 흉년이 오죠. 이곳저곳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애굽 땅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때 요셉의 아버지와 형들도 그 이스라엘에 살았는데 가나안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중동 전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했어요. 아버지 야곱이 특단의 결단을 하죠. 얘들아 앉아서 죽느니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니까 가서 좀 사와라. 그래서 막내 아들 벤야민, 어린 벤야민을 남겨놓고 10아들을 애굽으로 보내죠. 자, 10아들이 애굽에 와서 곡식을 사러 왔는데 요셉이 보니까 자기 형들이 그런데 자기가 요셉인 거를 숨기고 짐짓 그들에게 곡식을 주게 하죠. 그리고는 신하들을 시켜갖고 몰래 그 곡식 주머니에다가 자루에다가 그들이 낸 돈을 도로 넣어놓게 해. 도로 넣어놓게. 그리고서는 갔는데 자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곡식 자루를 펼쳐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돈이 그냥 있는 거야. 이 큰일 났어. 도둑놈으로 몰리게 생겼잖아요. 자, 여튼 그걸 다 먹고 나니까 또 굶주리게 됐죠. 야곱이 또 가서 사와라. 그런데 이 요셉이 그들을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그렇게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너희들 간첩이지, 정탐꾼이지. 아닙니다. 우리는 신실한 자들, 우리는 그냥 평범한 곡식 사러 온 가난한 자들이에요. 웃기지만 니네 정탐꾼이야. 니네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증거 있냐? 그때 우리는 우리 집에 아버지 아주 연로하신 130살 된 아버지도 있고요. 어린 동생도 있어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그럼 그 증거가 있다면은 가서 니네가 얘기한 그 막내 어린 동생을 데리고 와봐라. 대신 가서 안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인질로 시므온 그 형 중에 그 형제 중에 하나 시므온을 인질로 남겨놓고 가라. 그리고 하나는 인질로 잡아놓고 보내요. 그리고 돈을 도로 넣어서 보낸 거야. 그러니까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시므온이 인질로 잡혔어요. 그런데 곡식 또 사러 오려면은 베냐민도 데리고 와야 된대요. 그래서 결국은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오죠. 그때 베냐민을 보면서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요셉이 꺽꺽 울죠. 몰래 가갖고 다른 방에 가고 울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45장 읽은 이게 그 얘기예요. 자, 베냐민까지 11형제들을 자신의 총리관저로 데려온 요셉이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3절 다시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내가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기겁을 한 거예요. 놀라 말도 못했다는 거죠. 말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네가 시기하고 줄태워서 죽이려고 두들겨 팼고, 그리고 마른 우물 그 웅덩이에 집어 던졌었고, 구덩이에 집어 던졌었고, 결국은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 요셉이 자기 눈앞에 애굽 총리 대신으로 딱 나타났으니 기겁을 했을 거예요. 그동안 자기네가 그렇게 했던 것 때문에 시시때때로 죄책감에다 빠졌었겠지만, 그 요셉이 눈앞에 나타났다니, 그가 바로 요셉이라니, 지난번에 우리에게 곡식을 팔고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벤야민을 데려오라고 했던 그분이 요셉이라니,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렇게 두들겨 패서 죽이려고 했고, 마른 우물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 요셉이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4절과 5절을 보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우리가 애굽에 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가슴이 막 두근바지가 많이 겠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러분들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당신들 굶어 죽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이게 준비시킨 것입니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은 시기와 질투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때리고 마른 우물에 버렸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 절망과 고통의 날을 생각하면 요셉의 형들을 원망하고 복수를 해도 시원찮을 것 같잖아요. 자신이 당한 그대로 때리고 웅덩이에 버렸다가 노예로 팔아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이 오히려 복이었다고, 전화위복.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행여나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억울합니까? 답답합니까?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요셉처럼 전화위복의 삶을 간직하는 그런 주인공으로 계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지금까지 평탄하셨습니까? 좌절과 절망에 빠진 적은 없습니까? 아마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을 보낸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때로 끝없는 나락으로 곤두박질 하는 것 같은, 요셉이 그 마른 우물에 던져질 때와 같은 그런 실패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의 적성과 꿈과는 정반대되는 것 같이 휘둘려가는 그런 인생을 겪었습니다.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정신적인 혼란의 시간도 있었어요. 때론 죽음과도 같은 육체적 질고를 겪기도 했어요. 꽤나 잘나가던 직장 하루아침에 다 포기하고 이 목회의 길을 걸어야 가는 이 세속적인 고난의 시간도 있었어요. 날개가 부러지고 다리가 꺾이는 것과 같은 고통과 절망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마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왜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잔인하게 이 운명에 버려두시는지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뒤에 계셨어요. 마치 어미곰이 새끼 뒤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어요. 내가 절망과 고통의 수렁에서 신음할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여러 가지 질곡 가운데 안타까워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안타까움으로 나와 함께 하셨어요. 사실 안 좋은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나요. 예기치 못한 사고나 또 질병도 누구에게나 닥쳐요. 실패와 좌절의 순간도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그것을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한없이
한없이 무기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고 말잖아요. 주위를 돌아보세요. 똑같은 좌절과 실패, 고난과 역경을 만났는데도 의연한 사람들이 있어요. 담담하게 그 시간들을 헤쳐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도 힘들 거예요. 때론 바닥에 나디굴며 몸부림치고 울고 싶기도 할 거예요. 어떤 순간에는 다 포기하고 싶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 그렇게 실패하며 쓰러질 때에도 끝내 자신을 지키고 그런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죠.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원치 않는 어려움이나 불행이 닥칠 수 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누구라도 외에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죠. 현실과 상황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실과 상황을 바로 보는 눈이 있어야 앞으로 삶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일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행여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왜 나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느냐, 그 상황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 그렇게 된 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법이죠. 그렇게 나에게는 꼭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꿈이든 현실이든 내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하죠.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받아들여야 되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에 의해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고 믿을 때,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의 결과가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자만에 빠지죠. 교만해집니다. 그 결과 속에 숨어있는 작은 올무들, 함정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다시 걸려 넘어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결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을 더 크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그것이 막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꿈꾸시는 그 꿈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더 우리를 응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인생의 여정에 서 있습니까? 백척간두, 풍전등화 그런 위기에 직면했습니까? 아니면 콧노래가 절로 흥얼거려지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도 기쁨과 만족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귀영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세를 가졌어도 악몽을 꾸고 지옥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지 못해 지옥을 살고 있습니까?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현재 내 앞에 펼쳐진 삶을 보는 눈이 필요해요. 안목, 통찰력이 필요하죠. 우리가 겪고 살아가야 할 인생은 늘 합리적이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될 때도 너무나 많지요. 한 치 앞도 예측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막히고 닫힌 저 너머를 보는 통찰력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요셉이 남달랐던 것은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해석이 아니라 영적이고 신앙적인 해석을 했었어요. 만약 요셉이 자기 인생을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이미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쓰러졌을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만든 형들을 원망하면서 그냥 복수하는 일에 인생을 다 소비했을지도 모르죠. 어쩌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저주하면서 방탕한 생활로 스스로의 인생을 망가뜨렸을지도 몰라.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지금은 카레나 토마토 케첩, 라면, 이런 것
먼저 떠오르게 하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죠? 카레, 토마토 케찹, 라면, 오뚜기. 제가 어렸을 때는 오뚜기가 아이들의 장난감이었어요. 우리 오뚜기 많이 가지고 놀았어요. 부모님이 만들어주시기도 하고 사주기도 하셨고, 또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도 가지고 놀았어요. 오뚜기. 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 어린이들의 공통적인 장난감이 오뚜기였어요. 오뚜기. 이런 인형들, 오뚜기 인형. 옛날에 이런 인형들이 나왔었죠. 오뚜기 인형. 영어로는 롤리폴리 토이라고 그러죠. 자, 이 오뚜기 인형의 특징은 뭡니까? 결코 넘어져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지죠. 넘어져요. 밀면 넘어져요. 넘어지지만 순간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뚜기가 자기 힘으로 일어납니까? 결코 아니에요. 오뚜기는 결코 자기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지구의 중력이 오뚜기를 다시 일으켜요. 어떻게? 오뚜기의 그 둥근 밑부분에는 무거운 것으로 새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지구의 중력이 무거운 것을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가벼운 윗부분은 꼭대기로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건져주셨어요. 형들이 자기를 이방인에게 노예로 판 것도 사실은 가문과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요셉은 믿었어요. 똑같이 불행한 일을 겪을 때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넘어지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고 다시 일어납니다. 똑같이 성공을 거두어도 어떤 사람은 교만해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 성공을 감사하고 어떻게 사람들과 그것을 나눌까 고민합니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죠. 믿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무겁고 힘의 게 없습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어 두렵고 걱정됩니까? 마치 수렁처럼 발목을 잡는 장애와 고난의 직면에 옴짝달싹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쟁이라도 찾아가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 편이셔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맡기고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그렇게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고백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뚜기처럼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고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그런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오늘도 우리 앞에는 참으로 감당기 버거운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환경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의 손을 의지합니다. 요셉처럼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소원합니다. 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려놓사오니 하늘의 아빠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역전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